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5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는 383장,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소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생각과 일성과 모든 활동을 멈추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지난주에 몇 군데 모임이 있어서 사람들과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부분이 앞이 보이지 않고 코로나 상황에 눌려서 힘든다, 그런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잠시지만은 물 위를 걸었던 사건, 예수님이 행하셨던 물 위를 걷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아주 순간 일시적인 것지만은 이것은 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잠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정체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이에 어울리는 반응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더욱 큰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리고 천국의 왕으로 믿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흩으시고 예수님은 한동안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바다 가운데는 이제 밤에 파도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제자들의 두려운 상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시커먼 물체를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제자들은 안심을 하는데 베드로는 자신도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의 그 오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걷지만은 넘실거리고 출렁이는 파도, 이 바람, 또 여기에 이제 어두움, 여기에 이제 겁에 질려서 곧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에,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내시고 의심한 것을 꾸중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이제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이제 그치고 바다가 아주 고요해졌어요. 여기서 이제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경험을 이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과 더불어 베드로와 함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또 경배하고 또 최초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제자들 전체 사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한 반응을 제자들로 하여금 끌어낸 것입니다. 이 시기의 초점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이전의 사역이 완전히 중지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병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계속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그곳에서 계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는 천국의 근본 사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의 마태는 아픈 사람이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라도 만졌을 때에 완전히 나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강론하면서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12강조리가 남았는데 이때에 이 빵을 함께 먹었던 또 물고기를 함께 먹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을 하셨고 또 무리들은 흩어졌습니다. 이런 기대는 이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계속 기대하면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의 발행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적은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무리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흩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계시다. 한적한 곳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은 일상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특히 이 중요한 그 전환점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요한의 죽음에서 잠시 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을 느끼기 시작하셨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는 이미 떠났어요. 바람이 이제 맞바람을 치니까 물결로 인해서 앞으로 가는데도 어렵고 또 고난이 있고 밤 사경에 이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술이나 떠나서 이 술은 몇리 5리 6리 거리가 상당히 떠났다는 단어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수리는 이 스타디온이라는 그 헬라 말이 있어요. 일 스타디온, 많은 스타디온, 이 수리가 스타디온, 많은 스타디온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1 스타디온이 180m입니다. 그러면 수리라 하는 것은 약 한 4km, 5km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돛담배는 이 맞바람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파도에 흔들려서 제자들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 시간의 밤 사경은 현재 시간의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그 먼 거리를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따라서 예수님이 그 법칙 위에 계신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이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배 쪽으로 다가오는 또 이 희끄무레한 한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시던 예수님이 위험에 처해 있는 또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시는데 그 격려의 첫 말씀이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 또 예수님의 그 음색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목소리로 먼저 들려주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목소리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 목소리로 먼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작은 돛담배로 바람과 거슬려서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서 또 한밤중에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산에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있습니까? 어려움에 청미했으면 주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에 음성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소리는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들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바람이 불고 아우성이 치고 밤이 어둡고 거기서 또 뭔가 사람이 말을 한다는 그런 상황 설정이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고 이 제자들은 오로지 위험에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환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성질 급하게 또 먼저 나서는 베드로가 이번에도 먼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주님 예수님이시면은 나로 명하여 물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요청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베드로,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은 그 확인을 하고, 그러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하라. 그러면은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물체를 분별하기도 어렵고 목소리도 또 환경의 이제 바람과 어둠 또 파도 소리에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그 형체가 예수님이시라면은 자신도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로 오라고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은 베드로는 믿음은 이 일시적이었지만은 무리를 잠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베드로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이제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때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면서도 때로는 누구보다 심하게 실패의 경험을, 선잔을 경험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고 예수님이 오시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가 막힌 사건을 또 기가 막힌 현실에 직면해서 절망과 좌절과 또 이 눈물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 성공적인 무리를 걷는 그 경험은 순간으로 끝이 났습니다. 맞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보고 그런 한순간 공포를 느꼈고 예수님에게서 거센 바람과 파도로 눈을 돌리는 순간
이미 그가 극복했던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거센 바람과 파도, 여기에 이제 시커먼 바다, 이걸 쳐다보는 순간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적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 현실 생활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와 또 취업의 관문과 학업의 관문과 직장의 관문과 사업의 관문에 있어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이제 환경을 바라보면은 다시 믿음이 약해져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은 환경을 바라보고는 다시 바다에 빠져들어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믿음은 실패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실패에도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2번 예수를 부릅니다. 만약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나로 명예해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 오라. 그래서 걸어가다가 믿음이 이제 환경을 보고 빠졌는데 또 예수님께 또 얘기합니다.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실패의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반복적인 실수와 좌절 또 범죄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어떠한 실수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에 빠지면서 외쳤는데 3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시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이제 빠져 들어갔는가? 늦어도 머리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보는 것이 이제 환경상 적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베드로의 이 작은 믿음을 구중하신 것입니다. 의심과 공포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믿음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작게 만드는 해악적 요소가 의심입니다. 의심과 공포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환경을 더 두려워한 존재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제 배 위에 오르시게 되니까 바람이 이제 그쳤습니다. 이전처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호령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이때에 이제 이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 제자들이 이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은 마음에 일어난 신앙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은 이 믿음은 말로 신앙을 고백, 표현할 때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표현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면은 그 믿음이 점점 근육과 같아서 커서 나중에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그 배가 이제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해서 풍랑이 이제 지나서 도착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일상 사역하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남다른 경험을 통해서 밤 사경에 무리를 걷는 또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베드로, 이 제자들은 남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고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역을 계속 진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만 만져도 낫게 되겠다. 그래서 가장자리 옷을 만지게 해주실 것을 빌었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또 완전히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사역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서 듣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이 연습이죠. 그 믿음이 작은 데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의 순간이 있습니까? 불안의 순간이 있습니까?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까? 이 불안과 위험과 절망의 순간은 우리 인생사에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걱정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용돈 1,000원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중학생이 되면 용돈 1,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어른이 되면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덕 이런 더 큰 문제, 더 큰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신과 교육의 성장에 비례해서 걱정도 불안도 위험도 절망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작은 믿음도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과 기도와 삶의 실천, 반복되는 말씀의 실천,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믿음도 점차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현실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 환경을 바라보는 것,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에 갖게 되면 불안이 증폭되고 공포가 만들어지고 또 그 환경을 없애기 노력하기보다도 그 환경을 우리가 어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로 두르면 공포와 두려움을 없이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험의 순간, 불안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사, 우리 인생사, 직장사, 모든 인생사에서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안심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또 이러한 실행을 달라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안심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환경과 어려움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쁨과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와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씻기,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을 잘 준수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